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며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새 죄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여 경배드리세. 말씀 교독은 교독문 제26번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소수나 내 우리에게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기쁨으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지금의 힘든 생활에 남 탓만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코로나의 상황을 핑계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힘든 현실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우울함과 미래의 암담한 생각들로 마음이 많이 지쳐있나이다. 그러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귀한 이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기도하게 하시며 또 찬송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신실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광중앙교회에 은혜 위에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심과 같이 지난 60년 우리 교회를 사랑과 돌보심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날 많은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시사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미래에도 지난날의 도우심과 같이 도우시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이 청병하는 목회자를 위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목회자, 주님의 명하신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섬기는 목회자, 성령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양육 훈련시킬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 사탄의 시험이 없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 세운 우리나라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심히 분열되어짐을 용서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사 모든 면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세계에 파송되어 주의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25,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능력과 권능을 배나 더하시어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고, 점점 선교 현장에 사탄의 방해가 심해지는 현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선교에 방해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선교 현장이 너무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모든 가족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주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늘의 귀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김창수 지사님에게도 은혜로 함께 하셔서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아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샬롬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시는 김창수 집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높임 아멘. 네, 우리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서 시내 산에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내 산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많은 원망, 불평을 쏟아 놓음으로 인해서 모세는 정신적으로 심히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반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업무상으로도 또 일을 통해서도 육신이 무척 힘들고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지도자에게 귀한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쉼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귀한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와 그리고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대화를 하는 동안에 그는 잊어버렸던 첫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적으로 많이 처리해야 될 일들은 남아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드로를 통해서 귀한 조언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또 그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히 정신적으로 지쳐 있고 또 여러분들이 쉬어도 쉬는 것처럼 여겨지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때에,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이 쉼의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바쁘게만 달려왔던 그 일들을 좀 더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내일로 도약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멀리 앞서 나가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드로는 모세를 만남으로 인해서 더욱 확고해진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하였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반갑게 이 이방인 제사장이지만
자신의 장막으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아주 극진하게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이제 이 이드로와 모세가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드로는 모세에게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장인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그 구원과 행하신 일들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들을 생생하게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당한 일들을 이 이드로가 그냥 그저 풍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짤막한 지식을 모세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고 자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드로가 듣게 되어진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더 듣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늘 이드로와 같이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더 들려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에게 들은 말씀은 이드로를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습니까?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 일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큰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자리에, 그리고 정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오늘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듣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꺾으시고 마침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위대한 신앙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의심도 하고 또 견고하지 못해서 흔들리기도 하였던 그의 이드로의 신앙이 모세와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가운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스스로 제사하는 모습을 12절은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즉 제사를 드렸으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만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내게 더 들려주세요.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체험케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하는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비록 가정에서 드리지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점을 이 이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모세가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늘 겪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함께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모임 속에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서로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문제는 당연히 모세에게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온 것입니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처음 한두 가지 정도였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건이 점점 많아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과중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분쟁거리를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왔고 모세는 하루 종일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또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늦게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모세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지쳐갔고 힘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이들은 광야에서 지쳐서 쓰러질 것처럼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모세 한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거나 무엇이 잘못되었더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저 당연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해결사는 역시 모세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모세는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들을 대하면서 판단을 잘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왔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대답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이드로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내가 지금 행하는 방식이 옳은 방식이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서만 해결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너무 과중한 점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사소한 문제까지 전부 모세에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순서가 돌아오기까지 하루 종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드로가 발견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책임이 분산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모세도 아예 그들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임이 적절하게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것은 모두에게 피곤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모세에게 넘김으로 자기들은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 일이 너무 과중했고 결국 그 어려움은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분쟁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지쳐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것은 깊은 성경적인 고찰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상식적인 수준,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해결하는 사람은 모세 한 명인데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천 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상식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전한 상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상식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식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에 피부라든지 좀 넓고 깊은 곳에는 큰 칼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뇌와 같이 세밀하고 그리고 정말 주의가 요하는 데는 아주 적은 칼 그리고 또 아주 최첨단의 그러한 관찰을 요하는 기계들을 통해 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처음 크게 보는 것이 상식의 판단입니다. 마치 이건 큰 칼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세미한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 요즘 코로나19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집단 감염력이 생길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으냐?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이때는 전문적인 의학적인 판단 이전에 상식적인 판단으로 날아오는 비말을 차단해 줄 수 있는 마스크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도자들은 독선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어느 정도의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상식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들로는 신앙적인 깊이는 없었지만 상식적으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건전한 상식과 지혜도 자라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건전한 상식과 지혜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신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은 나중에 아주 놀라운 지혜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지혜는 아주 현명하고도 실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적인 모든 지혜를 이기게 되고 뛰어넘고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도 어떤 부분에는 서로 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탁월한 지혜와 폭넓은 상식과 같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좋은 것들도 역시 하나님에게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지혜가 모자라서, 이제 모자라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사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사가 없어서 우리는 신앙의 싸움에 불필요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9장 6절에서 모사 중에 모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귀한 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직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둘째 진실하며 셋째 불의한 더러운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한마디로 조직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제안한 것은 이스라엘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혁명적인 조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에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외의 조언이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기력이 소진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모세 혼자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되고 돕는 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돕는 팔다리의 기능을 할 사람들을 통하여서 적절한 사람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좀 더 체계화하고 조직화할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일을 맡아야 될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 진실한 사람, 셋째,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워가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초대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은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제에서 빠지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 은혜로운 공동체가 시험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구제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뽑아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출범부터 조직을 갖추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능이 다 살아나야 교회가 활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기능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이제는 마땅히 평신도들이 조직을 갖추어서 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협력해서 이 공동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과 함께 평신도들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이들이 점점 더하여져 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시고 또 그렇게 세워 나가는 역사들이 이어지게 되면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여전히 귀하고 복된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여러분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한없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지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남이 필요한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만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의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친 영혼과 힘들고 그리고 무거운 여러분들의 몸과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도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반강제적으로 쉼의 시간을 가진 이 시간 마음이 초조해지지 마시고 도리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첫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묘자이신 그분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를 시도하시고 또 준비하시면서 이 코로나19가 맞춰지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도약의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언저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애도를. 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마이크 가지고 찬양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배로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 몇몇 사람으로 이 모든 이들을 인도하며 교회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하여 아버지 많은 목회자들이 심신이 지치고 그리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 것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목회자들의 인도를 받으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의 지속적인 공급과 그리고 기도의 이제 협력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적인 지혜의 상담들을 통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순서가 오지도 못하고 또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평신도들도 심히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령과 같은 곳에 영적인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곤에 지쳐서 넘어뜨리면 제일 기뻐할 수 있는 이가 사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쉬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보강중앙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평신도들, 어린 심령들까지, 태안에 있는 아이들까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이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서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은 이 세상의 직장 생활과 그리고 아버지는 사업의 모든 일들을 경영해 나가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도 하나님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수고 많이 한 이들을 먼저 그의 어깨를 품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은 가정들대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책임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터는 일터대로 이러한 일들을 나누며 협력하는 정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물질도 어느 한 곳에만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전체에 평균 있게 규모 있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강중앙교회, 우리들이 가난한 교회요, 적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에 모자람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드린 이 물질을 향기롭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특별히 주님 이런 목회자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청빙 소위원들이 함께 제목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이 오늘 4가지 기도 제목인데, 한번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주님에게 기도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주님 이런 목회자를 기다립니다 하면 첫째부터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이런 목회자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목회자, 십자가의 복음을 기초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화목해야 하는 목회자, 주님이 명령하신 3대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끌 목회자,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섬기는 목회자, 새롭게 재개발되는 지역을 성령으로 변화시킬 목회자, 성령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양육시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 훈련하는 목회자,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진 목회자, 교회와 청빙을 준비하는 성도를 위하여 청빙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청빙하는 목사님을 위해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의 내용을 이제 부임하시는 새로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1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총력 전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로 불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금주까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이제 코로나 대응하는 거리두기 2.0로 이제 회복이 되어질지 아닐지는 뉴스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우리 총회에서 뉴스를 듣고 참고하여 결정사항이 내려올 것입니다. 총회에서 지시하시는 대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게 되면 대면 예배를 드릴 거고요. 광고하겠습니다. 문자로 온라인으로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지속되어짐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메시지에 눈과 귀를 꼭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침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이 지침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지침과 함께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독감 예방 주사를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묻지 말고 이것은 어디에 준하는 수준이라고요?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우리 교인들은 다 독감 예방 주사를 빨리 맞을 수 있으면 빨리 맞으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사계 마스크 철저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이 지침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생명사계 마스크 제작과 손소독수 이제 1만 병 분수 작업 라벨 작업 다 잘 안전하게 마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용산에 있는 사회복지 센터에다가 기증했고 사회복지센터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광동 주민센터에다가 다 전달하고 보광동 주민센터에서는 보광동 24개 통 특별히 약 한 8천여 세대에게 이것을 통장들을 통해서 나누도록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 통장에 한 400박스 정도, 한 박스에 한 30개씩 들어있는데 그게 무게도 상당한데 그것을 이들이 각 가정마다 돌리는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도 택배의 박스를 하루에 80개 이상은 돌리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통장님들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기쁨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살피셔서 우리 그 지역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있으면 통장님들을 도우셔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동정란에 보시게 되면 우리 온종호 강호옥 집사님의 딸 온혜량 집사의 남편이 이제 서울중앙병원에 근무하다가 카이스트에서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제 연구원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배복순 집사님 친정 어머니 별세해서 장례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김용월 권사님 순천향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폐렴이 깊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기상 성도님 우리 박선자 집사님의 가정이 보강동 내에서 이사하셨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는데 시작. 이 땅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소서. 함께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주의 모으시고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민족과 나라와 교회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와 이 거룩한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